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2021년도가 되면서 우리 교회 목표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명제를 주시며 우리 망미선복음교회에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히 십자가로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뭘까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죄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엇인가를 믿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서 뭘까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 신앙인 생활을 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명예, 때때로는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일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됩니까? 믿음의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기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독생자 예수를 생명의 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명예가 실족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떠나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항상 싱글벙글 하잖아요. 뭐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싸대기를 때려도 웃어요. 내 자존심이 밟혀요. 그래도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죄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죄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을 빛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내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하고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권세가 필요하고 내 자존심이 밟히는 것이 속상해서 그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에게 대화하고 뭔가 표현을 한다는 모든 자체가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폭넓게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단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두가 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섬기던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것이며 내가 주인인 자가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인생에서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영원한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교회. 그러므로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나를 주관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믿음이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망미순복음교회의 교인입니다. 저는 우리 망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의 꿈이 단 하나,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만 된다면 저는 짓밟혀도 괜찮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마음껏 반찬으로 쓰셔도 됩니다. 저의 치부를 드러내셔서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가 그 도마 위에 올라가 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그렇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루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실제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과 그저 믿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실제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그 차이가 분명하면 결과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기 위하여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에 파견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일부 내용이 13절에 있고요. 그 내용의 결과가 오늘 1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13장 32절부터 33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는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땅을 미리 가보았던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사는 백성이 대장부 같고 거기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13절 32절 소디에서는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악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이 그들의 중심이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에는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보는 것이 중심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보여지는 것을 결과로 단정시켜 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10명의 노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자의 실체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저 앉아있다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며 앉아 계시다면 덮어놓고 믿는 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환경이 막혀있는 환경,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악평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계속하여 지금 3주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절대 믿음의 삶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한 것이라면 그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짓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요.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사단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나는 정직한 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세미하게 한번 보세요. 혹여 나를 포장하기 위하여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더하거나 더 나를 빛내기 위해서 덧붙였다라면 벌써 그것은 거짓입니다. 팩트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있는 사실에 뭔가 더한 것은 거짓이에요. 있는 사실 그 자체만 봐도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은 싫어하는 삶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어떤 삶의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게 보이냐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 말을 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1절에 나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2절,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죠? 그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반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였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곡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늬만 신앙을 갖추게 되면, 즉 내 신앙의 기준이 내 기준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망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그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망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그 2명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6절에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죠? 그 땅도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한 안경을 끼고 와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10명의 부정적인 악평을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처럼 장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물론 그곳에 사는 백성이 장대한 거인들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힘이 들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당연히 그 땅으로 인도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계획해놓고 단순히 덮어놓고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그렇게 인도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의 경우도 그것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40년에 이 방금 여기서 가나안 땅을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봤던 그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요, 학자들이 논문에 발표해 놓은 거 보니까요, 쌍두마차, 두 마리가 끓는 그 마차가 서로 비켜갈 수 있는 폭의 넓이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벽 하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박으면 확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니라 난공불락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으로 견고하여서 무너뜨릴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었어요. 다만 정탐꾼 둘을 보내어 여리고의 사전 정보를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보내서 여리고 성에 잔입하고 라합이라고 운영하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나라의 정탐꾼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그들의 동향이 발각되고 온 성이 그를 찾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나라에 첩자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를 찾는다고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더더욱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더군다나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얻고 와서 문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내놓으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졌다면 이미 정보가 다 흘러나와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무조건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그들을 숨겨줬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여리고성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될 때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보전을 받는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게 믿음이 되어서 후세에 그 믿음의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기생라합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의 반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일명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망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가 가문 가운데 전해질 것이고 또한 많은 실족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가는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목표가 선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의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는데 모성이나 부성에 대해서 상영될 때에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며 참 부모의 역할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물은 죽을 힘을 다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어가는 제 어미의 살점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새끼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짐승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많은 것이 있지만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아시죠? 예, 새끼들에서 남은 목숨을 다 그 살점까지 마지막 그들이 그 어미의 살점을 다 먹고 성체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잡혀 먹지 않을 만큼 힘을 얻고 지느러미가 생기고 비늘이 생겨서 그래서 또다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그 일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비단 짐승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제 새끼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철만 되면 택배 기사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부모님들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김치를 바리바리 싸서 보내다 보니까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종일 그걸 나르다 보니까 팔, 다리가 성하지 않고 그 무게 때문에 택배 기사들만 죽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그 김장을 해서 보내줍니까? 도시에서 김장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김장을 담가 먹기가 어려워서 그냥 사 먹던가 아니면 부모님께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에게 해서 보내려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죠. 김장을 하는 것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자식들을 보살피며 살아온 증거가 몸이 되어졌고 그 늙은 몸이 상한 곳이 없습니다. 허리며 다리며 어깨며 아프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김치를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고통은 개의치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당신이 보내준 김치로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늙어서 찾아온 자신의 온몸의 통증 따위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될 기념일에 핑계를 댑니다. 내 몸이 아파서 오늘은 못 가겠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라이죠. 자식들은 내 상황이 먼저이고 내 처지가 먼저입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신만 챙기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의 입장이 되셔서 아실 거예요. 자녀를 바라는 각자의 가정은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은 모두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아는 것이 부모라고. 육신의 부모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피값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때 더욱 풍성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동물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고백을 하죠. 본문 9절에서 봅니다. 9절에 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까도 여호수아에서 보았듯이 이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증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말의 힘도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해 하며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일을 만나주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서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망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1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의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한 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군주는 여러 명의 비와 빈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왕비로 삼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예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 범죄가 왜 범죄냐면 그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 하나를 음모로 작성을 해서 죽이는 일을, 살이라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왕이었을 때 자신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는 고백이 16절, 1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치명적인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다만 통상적으로 왕이 했던 것들을 따르고 누렸을 뿐인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내가 상한 심령, 내 힘으로는 내 왕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팔 수 없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이 상한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를 즐겨하시거나 혹은 예배의 희생제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앉아있다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는 결코 사해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상한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충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상한 심령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와 진리를 채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감격하여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찾으시어서 오늘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여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화가 재앙에 미칠까봐 두려워서 예배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떨쳐낼 수 없기에 주님 내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삶의 형통을 찾는 예배가 중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그토록 많이 외쳤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에만 매어서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뭐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진리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되게 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뭉개진 자존심 살리기 위하여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기쁠 수 있으니까 돈 쫓아가는 거고요. 명예와 권세, 육체의 소욕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내게 있어야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나가는 겁니다. 진짜 본질이 채워지지 않으니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고 비본질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열심 아무리 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쓰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결코 임마누엘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여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놓았으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빛이 계시지 않으니 어둠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활개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나타나는 것이 분쟁과 시기, 질투, 육체의 소욕의 모든 것들이 만족인 줄 알고 거기만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단의 음성에 더 빨리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정의를 떠나서 이 혼적인 감각들을 사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채워져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기생나합 같은 경우는 절대 사단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로써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직하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평가하는 반대편에 하나님이 우리 그 땅으로 계획하신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돌을 들어서 그 둘을 죽이겠다고 준비한 거예요. 곤란한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들의 모든 환경을 영광의 임재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곤란한 환경에 이르지 않도록 임마누엘 해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다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우시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나는 우리 망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1년도가 멋지게 장식되어져 가는, 앞에서 펼쳐진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가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